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사로에 관한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해서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지역의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베다니는 우리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그 남동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내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인물들의 이름도 뜻이 있지만 그 지명들에도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베델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요, 떡집 그렇습니다. 이게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갖가지 부사들이 붙고 해서 그 이름이 그 뜻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베단이에요. 베트 알겠죠? 집이죠. 그럼 베단이가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고난의 집, 또는 뭐 가난한 자의 집, 푸른 과실의 집 이렇게도 합니다. 푸른 과실은 뭐예요? 푸른 과실. 과실이 푸른 상태면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안 익은 상태.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게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서글프고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밝습니까? 아니죠. 좀 어색하죠.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꿉꿉하고 습하고 그런 분위기가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 가난의 집 이런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또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부잣집 그 문 앞에서 먹다 버린 음식물로 먹고 사는 거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거지 이름이 뭐였죠? 나사로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쓰였을까? 이름이 뜻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옛날엔 그랬죠. 개똥이, 끝순이, 말순이 별 의미 없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왜 우리 조상들은 그랬을까요? 그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이름 못 짓죠. 다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을 가질 때는 그 의미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갔죠.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슬픔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도움.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슬픔의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는 슬픔의 집,
눈물의 집, 고통의 집, 아픔의 집인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되죠. 그 나사로는 아무나 나사로가 됩니까? 아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베다니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나사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참, 왜 베다니인가 세상이 이 세상이 왜 베다니인가? 왜 이 세상은 괴로움의 집이며 눈물의 집이며 절망의 집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왜 베다니인가? 왜 눈물과 고통의 집인가? 고통과 눈물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병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병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죄송합니다만 저 여기 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틀니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이요. 우리 손 집사님이 지난주에 틀니를 해서 맛을 못 느끼겠다고 그러셔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경험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요? 이게 70이 넘어가면 치아가 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저는 10명 중에 1명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를 앙다물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70년 동안 이를 앙다물고 그 질긴 고기를 씹어대고 그랬어요. 그 이빨이 버텨나겠어요? 그래, 다 빠지지. 그래 우리 90 먹은 우리 우집사님이 그 오죽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연한이 70년 정도 썼으면 많이 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나이 들어서 틀리할 줄 알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상상이나 있습니까? 전지사님 틀리할 거 생각하고 있어? 꿈도 못 꾸지.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옆에 동무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수술받고 싶어서 수술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그냥 아프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말.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이 아픔 말입니다. 병이 이 세상을, 그의 인생을 배단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은 이 병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겁이 나서 한 번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검사하는 거, 건강검진을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겁이 나서 뭐라도 나올까 봐 꼭 나올 것 같았어요. 솔직한 말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5, 6년 전인가 제가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한 70까지 살다가 죽으면 나는 수명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70에 죽으면 좀 아깝죠.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겁이 안 납니까? 건강에 대해서 누가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자.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말 안 하다 뿐이지. 그게 이 세상, 이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참 그 괴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배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배단위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배단위에 살고 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우리가 그 위태위태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의 집, 세상 자체가 누구나 예외 없이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11절에는 주님의 친구라고도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배단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 없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뭘 만드는가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의 내용으로 담을 생각이라 더 이상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배단위에 산다는 겁니다.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성도도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병들었던 이유입니다. 왜 이 세상이 배단인가? 13절을 보면 그는 앓다가 마침내 죽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도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고 31절과 38절에도 보면 죽어 무덤에 있다고 했고 39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썩어가고 그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였지만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배단위의 실상인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 눈물, 고통, 좌절,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만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죽음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과 육체가 지옥불에 던져 죽음의 골짜기를 이루도록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배단위입니다. 이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지금도 이 죽음이 이 세상을 두루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은 원수요, 죽음은 분리요, 죽음은 쏘는 것이요, 죽음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름다움과 동경하는 것, 즐거움조차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세상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죽음 앞에 세상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썩어버리는 것이죠. 이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은 괴로움의 집이 되고야 맙니다. 왜 이 세상이 배단위인가? 눈물과 절망의 집이 되어버렸는가? 슬픔과 고난의 집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은 이 질병과 이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죽자 웁니다. 울어요. 좌절의 눈물이죠. 이 눈물은 흔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흔적이요? 병과 죽음의 흔적이 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것이 우리를 울게 합니다. 울게 합니다. 절망의 눈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는 이 좌절과 이 비통이 울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망의 표현을 하며 웁니다.
32절에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33절에 이 일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둘러서 있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왜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마르다와 마르다만의 일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이름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 슬픔에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병 있는 세계, 죽음이 있는 세계는 절망이며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건 우리가 겪는, 모두가 겪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세상이며 현실입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돈이 있으면 그러면 그 근심이 없어지느냐? 돈 때문에 겪었던 근심이 아닌 또 다른 근심이 생기죠. 살면서 고단하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인생, 베다니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베다니에 삽니다. 베다니에 사는데 베다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베다니 문제, 괴로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잘못 처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괴로움을 원망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세상을, 현실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밖에 믿을 것 없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체념합니다. 운명으로 그저 받아들이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비관하고 비판하고 염세적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것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대항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지식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모든 세대와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교육이 이 세상을 바꾸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던 젊은 시대와, 젊어서 사시던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졌던 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바나나를, 제가 그 아버지 친구가 바나나를 하나를 사오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바나나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말이지. 그 한 송이 달려있는 게 하나만도 아니고 한 송이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걸 쌀독에다 넣어놓고 두고 먹었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먹어보셨습니까? 아마 저보다 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큼 부유한 사람 아니면 바나나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 해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합천은 정말 촌 아닙니까? 이 깡촌에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대로 자기 중학교 가서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대. 그럼 그분 중학교 때는요, 멀지도 않아요. 80년대예요. 어떻게 80년대에 처음 짜장면을 먹어봐? 그런 깡촌이 어디서? 여러분 깡촌에 사셨죠. 그걸 살고 있잖아요. 그 20년, 30년 전, 40년 전, 오래되지도 않은 겁니다.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여기는 촌이었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뭐 전화하면 배달 오는 집도 있잖아요. 저 짜장면도 전화하면 배달을 해주잖아요. 여기 중앙관점에서. 그렇죠? 치킨도 먹고 싶으면 저기 읍내 같지 않고 도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화하면 여기 그 치킨집이 몇 개 있어서 그 배달이 오지요. 그 여러분 3, 4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회를 언제 먹어봤어요? 네? 어떻게 살아있는 생선을 먹느냐? 그랬다면서요. 조장로님 하신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생선을 먹는 거지 살아있는 생선을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1,000원 빌려서 1,000원 갖고 하루 먹고 살고, 월급날 되면 그 1,000원 갚고, 10,000원 빌리면 큰 돈 빌리는 거지. 그 빌려서 일주일 어떻게 먹고 살고, 또 갔다가 월급날 또 갔다가 갚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게 큰일 나죠. 네? 그러니 뭐 가게마다 다 외상 달아놓고 그냥 내 월급날 줄게,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무슨 카드 갖고 다니면서 덕설덕석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더 나아졌냔 말이에요. 네? 세상이 그래서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인품도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서로 위하고 애정이 넘치고 그런 세상이 되었더냐 말입니다. 아니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먹고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켜야 했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모가 어떻게 해도 부모한테는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기준이고 가치였습니다. 그걸 깨뜨릴 생각은 누구도 엄두도 못 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맞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뭐 두들겨 맞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두들겨 맞죠. 그런 시대 돼버렸죠. 제가 여러 번 생각하면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할 때는 잘하고 결혼해서는 부모 공경하고 부모 다 모시고, 내가 부모가 될 때는 이때는 또 다 홀로서기야. 다 혼자 살아야지. 지금 다 여러분 혼자 살잖아. 웬만해서는 다 혼자 살잖아. 여러분 세대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우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대우를 받고 있어요? 못 받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살잖아요. 네? 그 인생에, 이 배단위 인생에 세상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더라, 그것만 배웠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피가 끓었을 때는 정이니 뭐니 그 감정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 되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법적으로 옳지 않느냐, 그것만 봤죠. 그렇게 사회를 봤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제가 또 그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눈이 달라졌죠. 그건 세상에 타협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죠. 그 깊어졌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장하시며 움직이시는가 하는 그 시선에서 세상을 볼 때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그게 저는 그 젊어 시절에 10대와 20대 초반에 박정희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에 그 이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는 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시절에 이 박정희를 세웠을까? 그 시절에 이 나라가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을까 생각하면 오싹하죠.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 혼돈은요, 이것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 한 놈도 마음에 안 들어. 한 놈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편인 것 같은 놈들은 너무 무력하고 무능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어서 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게 마음에 드는 세상이냐 이거지. 마음에 안 들지. 그러나 지나고 나면 돌이켜 봤을 때 그건 또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뒤에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민족의 원수처럼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관점과 하나님 주권의 관점에서 이승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우는 역사관이에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왜? 대부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자고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도 잘 몰랐고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아무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공산화는 안 된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승만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땅,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가장 그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역사를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잘 이해를 못하죠.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죠.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복이었고 은혜였고 이 나라의 그 시절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알게 되죠. 그러나 지금도 애써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계도 이 배단위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치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노라고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말들이 힘을 얻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 마이클 샌달이라는 사람이 자기 30년 강의를 책으로 묶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냈어요. 그게 그 영미 문화권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권이 팔린 줄 압니까? 200만 권이 팔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영미 문화권에서 20만 권밖에 팔리질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200만 권이나 팔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욕구 때문에요? 이 세상에 대한 불만, 이 나라에 대한 불만, 이걸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마이클 샌달이 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권에서 또 언론으로 이게 자꾸 회자시키고 노출시키고 하니까 마치 그걸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심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래도 한 권 사놓고 보는 거야. 읽지는 못하고 뭐 이해가 돼야 읽지. 그래서 사놓고 보는 그러니까 200만 권이 팔리죠. 네? 아마 200만 권이 팔렸지만 그 책을 산 사람 중에 10%도 그 책을 다 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신드롬이 됐냐 이거죠. 이 땅에서요. 구원, 이 땅에서의 어떤 해방, 자유, 이 배단위 세상에서의 어떤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마이클 샌달이 준다고 생각했고 그 마이클 샌달의 그 주장이 누구에게? 저들에게 그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좌파에게. 그래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 없습니다.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잔뜩 있고 결국 이 사람 주장은 한 가지예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평등을 이루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무슨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 지나온 역사들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걸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도덕심이에요. 이 정의와 공평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대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도덕심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그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지금 세워놓은 이 구조가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를 마이클 샌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 기대요? 양심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그게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더 가진 만큼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내놓는 것으로 덜 가진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압니다. 도덕심에 기대기에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법칙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호소나 요구나 이념이나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그냥 이상이라고요. 이상. 그냥 말이라고요. 말장치한 거라고요. 실현될 말이냐고요? 아니요. 실현되지 못할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여러분 오래 사셨으니까 그걸 평생 경험하셨잖아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던가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기적이지 않던가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던가요? 아니요. 나의 진심을 이용하려고 들죠. 그거 숱하게 경험하지 않아요? 네? 사람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요, 적절히 사람을 고르는 법을 아시죠. 아, 저 사람은 참 본 바탕이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본 바탕이 나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적당히 선을 긋고 멀리하는 게 좋아. 그런 거 금방금방 알게 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게 우리가 고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 당신한테 상처 입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살면서 늘 겪었으니까. 믿지 못하게 되죠. 세상은 도리가 없다는 것. 그럼 이 배단위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명심하세요. 이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결론입니다. 배단위에 누가 살아요? 나 살아가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우리 인생, 배단위 인생의 해답은 나사로 된 나의 정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원명하거나 불평하는 자리로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느냐?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배단위 세상입니다. 배단위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갈 이유가 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 배단위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나사로됨에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배단위 세상이요, 우리 인생이 배단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슬픔을, 괴로움을, 외로움을, 좌절을 겪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서 겨우 배운 것이 세상을 불신하는 법이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법이며 사람을 판단하여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그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너는 나사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사로 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 된 인생으로 이 배단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배단위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 인생이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다른 나사로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사랑이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 주님의 위로를 겪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